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범죄한 인간, 그래서 범죄했다는 것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범죄한 인간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바로 구원의 문제 있죠.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생각하고 또 계속 생각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참으로 건전한 그런 신앙의 그런 방식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이 없다면, 이 본질적인 구원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는 서로 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문제, 왜 믿음 자체가 이 구원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각 세대마다 이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니까 내 믿음의 문제를 고민해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진실된 믿음인가,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인가, 또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인가 이걸 생각하지만 이렇게 조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많이 염려해요.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염려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걱정했던 다른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는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나의 그런 구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이 구원 자체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믿음만큼 혼돈스러운 게 없어요. 왜 믿음만큼 혼돈스러운 게 없는가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면 믿느냐 하면 다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가장 혼돈스럽고 가장 혼란스럽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믿음의 그런 문제 있죠. 문제를 갖다가 약 200년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인데 이분 자체는 위대한 설교가로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유능한 논문 집필자로 평가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논문 집필자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올바른 믿음을 개성하는 데는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과 그들이 남긴 논문들 있죠. 이 논문들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을 저술했다 하는 것하고 논문을 이렇게 저술했다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논문 저술이 책은 그냥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기술해 나가면 한 권의 책이 돼요. 논문은 뭔가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때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런 자료들 있죠. 그 자료들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다 숙지되어야 돼요. 그거를 다 숙지를 하고 그 내용에 있는 것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떤 주제 자체를 이렇게 작품으로 남기는, 즉 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남기는 그것을 논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편의 논문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이 고뇌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게 돼요. 많이 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나오는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위대한 그런 설교가였고 유능한 논문 집필자로 평가받은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펄전이 있죠. 스펄전은 존 찰스 라일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니까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 그만큼 이분 자체가 이제 대단하고 정말 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분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이분이 이렇게 저술한 그런 책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판으로 나온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남긴 작품이 있는데 이 남긴 작품은 Warnings to the Chur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직역으로 하면 뭐냐니까 교회들에 대해서 경고. 요게 이제 직역하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번역가는 이렇게 직역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저는 이 번역한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저주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 제목 자체는 교회들을 향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라 그러면은 이 역자의 그런 제목은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 열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온 한국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 이 작품이 언제 나왔느냐? 200년 전에 나왔습니다. 200년 전이거든요. 200년 전에 나온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존 찰스 라일이 그 당시에 영국과 그 주변 교회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이러면 문제가 있다. 또 성도들은 이렇게 되면 참미되면 아니다 하는 그 경고한 그 내용이 있죠. 내용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라일이 이렇게 경고한 거는 총 8가지예요. 그 8가지인데 물론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 늘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뚜껑을 딱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경고하는 게 목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내용들 자체의 주제와 이게 90%가 동일해요. 8가지 주제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8가지 다 하는 것은 오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한 3가지 자체를 2가지로 탁 편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딱 지적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그런 교회와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것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제가 이제 다녀와가지고 다음 주에 나머지 5개를 또 탁 요약을 해가지고 정말 이 라일이 본 그런 이 교회들을 향한 경고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또 우리 자신들의 그런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주는 마지막에 뭐냐니까 성경에도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니까 요한계시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딱 요약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자, 또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에 있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올 일의 마지막 하반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내년에는 뭐냐 정말 이 성경에서 이 바라는 정말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자 합니다.
이 라일이 첫 번째로 탁 던지는 그런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교회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교회에 관한 질문인데 책 그대로 있는 내용을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려면 뭐냐니까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당신은 뭐 이런 이야기 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저 교회는 뭐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야기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과 부연해가지고 한 가지 하는 질문이 바로 뭔가니까 이 위대한 토대, 이 위대한 토대라는 것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교회를 이야기하죠. 즉 유일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유일한 토대와 당신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서 부연해서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것이 뭐냐니까 당신은 위대한 토대, 즉 유일한 이 교회와 당신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뭐냐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위한 그 경고, 그건 곧 성도들을 위한 경고겠죠. 그 경고에서 첫 번째 탁 던지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나눈 주제와 같다는 것은 계속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교회를 향해 가야 되는가? 주님의 몸인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이신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믿음과 신앙은 정말 이렇게 정당한 것으로 보장할 수가 없다,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요 내용이죠. 요 한 구절에 많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없고 오늘 읽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있죠. 그 교회에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뭡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지 목사 것도 아니고 늘 하는 이야기처럼 장로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타락할 때 그 시점이 뭐냐?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 영향력 안에 두려고 생각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얼마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면 그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만약에 뭐냐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로 일할 때가 얼마나 헌신하고 일을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가면 더 이상 장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목사직, 장로직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나 우리 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들어오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간에 0.1%라도 그런 생각이 탁 주입이 되면 내가 미쳤구나.
내가 망하려고 지금 환장을 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바로 회개하고 바로 기도하면서 요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 선교를 막 열심히 하다가 정말 바울은 이제 너무 열매가 맺히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죠. 교회가 탁 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냐? 교회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교회는 요래될 때 뭐가 이기지 못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나타나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나타납니까? 이거는 끔찍한 일이고 이거는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뭔가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고 그 몸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는요, 자다가도 펄떡 일어나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헌신한 그 정도 있죠. 그 정도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10,000,000분의 1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어떻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10,000,000분의 1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한다.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그 영혼에 임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인생을 살고 그럴 기회는 없지만 다음 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어. 온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늘 빚진 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늘 빚진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트러지면 성도도 아니거니와 이런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에 이렇게 며 있는 사람들이 교회 소속되어 있으면 왜 되는가 하니까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은 가끔씩 막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 2명 이렇게 거의 가셨죠? 교회는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익이 있는 곳에 흘러보내야 되고 우리 사람이 흘러보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교회 안에 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자르고 계세요. 그러면은 교회 남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뭡니까? 교회는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흘러보내고 또 아무리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정말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가지는 주님께서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되어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성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런 교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일 때 또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뭐냐? 그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대단히 중요해요. 요거는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거는 나무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가지의 그런 존재성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된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슨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뭐 하는 데만 사용되는가? 포도를 맺는 그것에만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가지가 이 지 안에서, 지를 통해서 열매가 딱 맺어지니까 어떤 착각을 하느냐? 지가 맺은 걸로 착각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미 지배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고, 그 포도를 보면서 뭐냐니까 정말 쓰잘데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이 쓰잘데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 가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포도 있죠. 이거를 맺게 하셨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죠.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게 되면은 이 주님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뭐냐? 이걸 다 내가 만든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어디기지? 그 멍청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는 뭐 가지밖에 안 되는 놈이 뭐냐? 내 포도가 얼마나 컸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입에든 혀도 물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평가받을 수 있죠. 가지밖에 안 되는 내 자신이 이렇게 평가받던 저렇게 평가받던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안 내야 되는데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목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이 권사로 세워지고 하는 이것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 나는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죽음을 참 많이 생각해요. 이거는 뭐냐니까 한 번씩 일을 하다가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어떤 갈 때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는 이미 100번을 죽어도 주님 앞에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이런 소중하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목회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정말 도저히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부름을 받은 그 몸의 지체가 내가 되었다 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감사가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형성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라일이 두 번째 언급한 것이 뭔가니까 이 위대한 토대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냐? 교회는 한 수단으로 봅니다. 그게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뭐 이래 뭔가를 이렇게 주를 위해 하게 되면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장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참 성도가 아니에요. 또 성숙한 성도가 아니고 어린아이밖에 안 됩니다. 얼라들이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라일이 던지는 질문이 뭐냐니까, 이 위대한 토대하고 니하고는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 있느냐.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과 요거는 이제 결국은 뭐냐, 교회와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나다. 그 미친놈이라. 내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다. 그거는요, 그 교회에 출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돼? 정신병원에 좀 가가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언연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에서 이런 경향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거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뭐냐? 나무와 가지로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이 머리와 몸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체로서 연합되는 것이지 지체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체는 결코 머리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좀 중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이걸 뭐냐니까, 이 전인격적인 것뿐만 아니고 모든 그런 영역에서 그런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가지의 존재성 자체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연결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부분이지 가지 스스로가 창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통 주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냐니까, 이 라일 이 시대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전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고 최소한 두 가지 영역이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럼 한 가지는 뭐냐? 종교적인 영역에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럼 종교적인 영역이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해요. 종교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럼 그 안에 종교적인 영역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떤 오해가 일어나는 거니까, 종교적인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종교적인 영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종교적인 영역이야. 그럼 이것도 대단히 이거는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주님과 영역에서 종교적인 영역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불완전하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합이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인격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
그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뭐냐,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주님은 인격적이신 주님이시니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하겠어? 당신은 내보다 기도 많이 하나? 막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건 바보야. 그거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인격적인 연합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치중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냐, 두 가지 다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십계명부터 모든 성경은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도 맞지만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이 있죠. 이것을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야 돼요. 보통 인격적인 연합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성품이 바뀌어야 돼.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선악과 때문에 성품이 이렇게 다 비떨어져 있습니다. 그 성품, 여러분들 안에 가시들이 너무 많아요. 가시들이 너무 많아가 기분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분이 조금만 나쁘면 뭡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와가 이놈의 가시가 날카롭게 팍 이런 날을 씁니다. 날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니까 파괴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천국 안에서 서로 관계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되어버린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 성품 자체를 뭔가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사람 성품 좋다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품을 이야기합니까?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이렇게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 닮아가야 돼. 이것은 뭔가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날카로운 가시들을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 거룩을 닮아가야 돼. 거룩한 성품이 돼야 돼. 속된 성품이 되면 안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거를 갖다가 인간의 의 말고 인간의 의는 억수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계속 닮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인간의 저급한 사랑은 말고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시한 이 영역들 외에도 인격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이 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 성품 믿고 나도 내 성깔이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내 성품을 무너뜨리면서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러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한 10개 무너뜨렸으니까 주님도 무너뜨리세요. 그런 사람이면 그분도 교회에 출석하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다 정신병원에 간다 하면 교회가 텅텅 빌 수도 있어. 절망하는 게 이게 닮아간다는 거는 즉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닮아가지만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또 이래가 또 상담한다고 목사님 왜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요양도 좀 하고 정신치료도 좀 받고 정신병원에 좀 달려옵니다. 이러면은 그 바보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게 하자면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것을 다루고자 하는 거니까 중요한 우리 속에서 이 주님과 인격적인 연합이 되죠. 인격적인 연합이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관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관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죠? 그런데 바보들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절대적이다 생각해요. 참 이렇게 약도 없어. 그래 되면 약이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니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점을 닮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누구의 생각에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의 관점을 무너뜨리면서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과 관점 자체가 내 자신의 것을 이렇게 고집하죠. 고집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안 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 난 깨달았습니다. 이래 하죠.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고 잘못 오해한 거야. 왜냐니까 말씀을 하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주님은 뭡니까?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속에는 거룩함보다 더러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그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근데 저번에 금요일인가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동네 그 전철역에 보면 여러분들 보는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내하고 친한 목사님이야.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목사님인데 한날은 또 와가지고 우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가장 좀 힘들 때가 할머니들이 안아 해가지고 내가 1,000원짜리를 주는 거야. 그렇게 밖에서 일하면 이래 동전 주듯이 있답니까? 1,000원짜리를 이렇게 주고 간대요. 아이 고생 많다 이러면서 주고 간대. 그럼 그럴 때 내가 뭐 하고 있노 이래 싶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외에도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한날은 딱 걔가 목사님 저도 목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좀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데 보니까 총신대학 나온가 봐. 그다음 책도 한 6권을 썼대. 무슨 책이냐? 성령론을. 그런데 이제 그분이 딱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잠깐 들리려니까 얘가 따라갔대요. 거절할 수 없이 딱 따라가니까 제가요 불 받았거든요. 불 좀 체험하시려니까? 이래 이제 이야기를 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좀 점잖다 보니까 운동을 하고 이랬는데도 예수를 믿고 점잖해지다 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랬는 거야. 그렇다고 하니까 앉으세요. 손을 펴세요. 이래 손을 폈대. 그 위에 손을 탁 놨더만 뭐라 하더만 불이 느껴집니까? 이러대. 그러니까 안 느껴졌대. 그럼 아닌데 이러면 상대방이 좀 미안하잖아. 미안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대. 그런데 그분은 지하교회에서 있는데 전국에서 한 10명 그 내가 반드시 오는가 봐요. 뭐하러? 불체험하러. 그건 계속 오는가 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여러 가지 질이 있는데 유유상종이구나.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밑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그랬대요. 근데 다음에 한 번 또 와가지고 그때는 좀 수지막하게 왜냐니까 자기가 불을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인사만 하고 가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건 한 단면만 이야기한 것이지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6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중학생이라도 들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초등학교만 돼도 그걸 또 보면 이거는 참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별력이 되잖아. 그런데 그분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한테 추적된 그 몇 명 있죠. 그것도 먼 길을 멀다 하고 오는 분들은 뭔가니까 그게 정당한 거야.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인데 인격적인 연합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속된 이런 성품을 버리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거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닌 더러운 그런 자기의 있죠. 이거를 버리면서 주님의 의를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버리고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야 돼. 배워간다는 그 성품이 되어야 되거든. 그럼 그 성품이 되어져 가는 속에서 뭐냐? 옛날에 내가 그런 성품이 아니었을 때 오해한 말씀들,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그런 사랑이나 안 그러면 성품이나 그 모든 것이 주님하고 연합이 될 때 뭐가 되는가 하니까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요거 안 되면 여러분들도 뭐냐니까 불 느껴집니까? 그거 간디. 그래 가면서 문제는 뭔가니까 그게 참 믿음인 줄 알고 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오늘 지적한 거는 내가 직접 들은 거니까 그거지만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수백 가지를 선택하는 거는 뭐냐? 그렇게 막 우리는 불쌍하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막 분통 터뜨리고 이러면 안 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막 이래야 되지.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내하고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고 그들을 바꾸실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인격적인 부분 있죠. 성품이나 거룩이나 의로움이나 사랑 이외에도 인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격적인 부분이 주님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과 연합, 이때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안 되면 첫 번째 말씀 묵상이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안 되는 거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누구의 일이라? 사람의 일이 돼요. 그렇게 성령 받기 전에 그런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막 대화 속에서도 일어나고 일들 속에서도 일어나죠. 이게 아주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사건이나 또 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것도 있죠. 그 모든 일에 내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관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그 안에 침범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문제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정말 늘 천국을 경험해야 될 이 관계성이 파괴돼 버립니다. 왜? 이미 음부의 권세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한 5초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가 좀 잠잠해지는 거야.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그래 생각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관점을 관점으로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안 그러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관점이 같은 것인가? 내 생각하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주님의 그런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내가 바뀔 수 있어요. 목사도 한 번씩 또 보면은 목사도 뭐냐면 한 번씩 혼란스러울 때 있겠죠? 화날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좀 있겠죠? 분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끄떡거리는 사람들은 목사를 무시하네, 다. 목사는 화 안 내. 안 보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사도 좀 덜하지만은, 한 번씩 딱 보면은 뭐냐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조금 이렇게 흥분 상태로 빠질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시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반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한 번씩은 뭐냐? 좀 심할 때는 반응이 일어나요. 심할 때는 뭔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까, 얘가? 그런데 결단은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막 화도 나고,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너무 좀 힘들고 이래 하면 오해되는 거니까, 앞에 출입문이 있죠. 장갑봅니다. 문 열고 오는 걸 장갑버려. 그럼 누가 들어오나 못 들어오나? 못 들어오죠? 딱 하고 강대상 안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래요. 그러니까 무릎 툭 꿇을 때는 처음에는 뭡니까? 톤이 조금 높아지려고 하죠. 주님, 내가 이런 것까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항변을 하겠죠. 한 5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점점 줄어져 버려. 주님한테 항변을 하다 보면. 그래, 조금 있으면 뭔가니까 내가 너무 웃기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래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뭡니까? 오늘 밤새도록 내가 주님과 싸우리라 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뭡니까? 저기 보면은 돗자리도 하나 깔고 이래가 탁 준비를 하고 올라왔다가 한 30분 지나면 뭡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캐고 있어. 캐고 있으면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남기는 한마디 이야기.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니까 내 관점을 고수하게 되면 밤새도록 기도한들 풀리겠습니까? 내 관점을 고수하게 되면 그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럼 때로는 뭐냐면 주님, 저도 인간입니다. 옛날에 내 성질 어떤 거 알죠? 탁 하면서 막 뭔가를 시작하다가 보통 10분도 안 가. 조금만 앉아있으면 뭔가 아이고 다리야 내가 왜 이러고 있노? 이래가 억울을 팍딱 들면서 주님 쉬십시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내려가 버려. 그럼 해결되어 버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뭐냐? 나의 그런 잘못된 관점과 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관점을 이렇게 고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왜 됩니까? 좋을 때는 되게 좋아. 늘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 관점과 내 생각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것이 이제 주도가 되게 되면 바로 사탄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관계성 자체도 엉망진창이 되죠.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을까, 이가? 그럼 괜히 화를 냈네. 이랬죠? 그럼 좀 미안습니까? 미안습니까? 사람들이 좀 부끄럽죠? 빨리 털어버려야 돼. 무슨 말, 빨리 털어버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곧 다 잊어본다. 나도 많은 사건을 잊어버렸듯이 곧 다 잊어버린다. 이래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주님과 연합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내 관점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이때까지 이래 살았는데 그거 생각하면 큰일이야. 그거 생각하면 꼰대가 됩니다. 요새는 젊은 꼰대들이 너무 많대. 이 꼰대가 돼. 계속 그것을 바꾸면서 우리는 내 관점과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계속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내 속에 평화가 임하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한 번 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버려야 될 거는 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 요것만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가 막 일하고 열심히 가 기도하고 요것만 들려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냐? 그거 돌아오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생각을 좀 바꿔라. 생각을 내려놓고 관점을 내려놓고 오란 이야기거든. 안 그러면 뭐냐? 항상 선한 일을 요마했다가 그 다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지배를 당하면 이런 일을 갖다가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에서 정말 우리가 고수하고 싶은 정말 버리기가 너무 힘든 내 관점과 내 생각을 주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고 자유가 임합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아니고 라일이 한 거는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인데 어떤 경고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이분이 제일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거, 연합하는 거, 이 문제를 지적했고 두 번째 이제 문제로 여겼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혼잡하게 하지 마라. 이 두 번째 경고예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도 오해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해버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래 돼 있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이해가 됩니까? 말씀하신 그것이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계시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 혼잡게 하면 안 되는데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성경을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구원에서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그 구원의 그런 증거,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도 말씀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말씀을 혼잡하게 할까? 이건 아까 해답이 나왔어요.
종교적인 부분에만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막 100도 가고 200도 가고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 그런데 댕기면서 성경만 100도 가고 200도 가고 또 심지어 뭡니까? 나는 3일 만에 한 독 읽었다는 그런 사람들 있죠. 가까이 하면 돼.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격이나 성경에 나타난 사랑이나 정말 인격적인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존중해 줘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맷독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냐니까 참 내가 아직까지 요 모양밖에 안 된다. 그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야.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아까 제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야. 만약에 뭔가니까 이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뭔가니까 왜 혼잡해 가는가? 내 속 자체에 인격적인 연합이 안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육체의 성향이 강하죠? 영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육체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내 속에 거룩이 없는 거야.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어? 희한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뭐하는 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말씀을 가지고 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잘하네. 근데 난 엄청 조심을 해요. 엄청 조심을 해요. 왜 조심하는 거니까? 말씀도 알지만 나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젖을 먹을 수 있는 상태라. 그럼 그런 수준 앞에 큰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못 맡깁니까? 못 맡겨. 이제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앞에 딱 와가지고 그렇게가 되겠습니까? 해가 막 머쓱해버린다. 그건 죄악이야. 범죄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직분자들이 되면 큰 소리 치지만 그 다음에 초신자들에 대해서 전혀 너무 조심을 하거든. 왜냐니까 아직까지 초신자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초신자들이에요. 목사들 앞에 설교하는 건 되게 쉬워. 아무 말을 해도 다 알아들으니. 우리 직분자들 앞에 설교하는 건 쉬워. 왜? 다 이해하니까. 그러나 초신자들 앞에 뭐 하라 하면 겁이 나요. 왜냐니까 영적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는 주 원인이 뭐냐? 인격적인 관계, 즉 성품이 너무나 조금 이렇게 신의 성품이 아니라든지 거룩이 없다든지 자기 의가 가득하다든지 이 사랑 자체가 이기적인 사랑이 되면 말씀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게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알고 있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르치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도구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형성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교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보고는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어디 갔노 이게?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요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분이 이야기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명을 여러분들 해줬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 제일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뭔가니까 형식주의예요. 그럼 형식주의인데 뭐만 있고 종교적인 연합은 아주 강력한데 어떤 연합이 없다고? 인격적인 연합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해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정결의식이나 제사나 할례 등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인격적인 부분, 마음의 생각과 관점과 마음 자체를 바꾸는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없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성경을 보면 나오죠. 뭐라 칭함을 받기를 절개한다? 랍비라 칭함 받기를 아주 중시합니다. 랍비. 그러면 랍비라 칭함 받기를 중시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는 랍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훼손을 하죠. 오해를 하죠. 이러면 이 바리새인의 그런 특징은 뭡니까? 공격적으로 변해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다시 공격하고 그것과 이제 다툼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게 음부의 권세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부분, 예배나 찬송, 억수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부분? 인격적인 주님의 연합이 있죠. 계속 주님의 인격에 순종해 가면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됩니다. 병행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뭐 화날 일도 없고 이거는 이제 평화를 이루고 이런 부분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니까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자기는 실천을 안 해. 실천을 안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방이 안 하다 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랍비제? 랍비다 보니까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공격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성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손도 까딱 안 하고 뭐 한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는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정죄하면 안 돼. 그런데 뭐냐니까 자기가 랍비니까 뭐로 정죄합니까? 말씀으로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사나? 못 살아.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완전한 주님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이 내한테 그걸 기대하면 나 목회 못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단지 온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지 나는요 예수님이 아니고 다윗 신발 정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바울의 정말 그 밑에서 수종드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무지하게 노력하면서 바울처럼 되려고 하고
다윗처럼 되려고 하고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 조금 낫지만은 그렇다 하는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니까 정통 숭배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시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좀 없어요. 없는데 각 교회마다 옛날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이 텃세 버리는 거 있잖아. 그런 신앙으로 빠져요. 그 교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이게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를 스스로 뭐하게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 병이거든? 혹시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절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 살 수 있겠어? 죽겠어? 죽습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복만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 아니야. 우리는 완전한 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렵다는 사람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성숙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제자리에 있어. 제자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를 어렵다고 완전히 인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 받기를 즐겨하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의 그런 누룩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여러 가지가 되지만 한 가지가 되는데 합리주의입니다. 합리주의. 합리주의라는 것은 뭔가니까 이게 성경에서 기이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그런 이렇게 응답도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래하는 게 맞네 하는 고약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이에요.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들었을까?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대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있죠. 죄의 속성 자체 안에 바리새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사두개적인 그런 부분도 존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이걸 계속 없애면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이 있죠. 종교적인 연합도 온전히 이루어가고 뿐만 아니고 인격적인 연합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요거 있죠. 이것이 참 신앙의 길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믿음만이 참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참 믿음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 순종적인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예배도 발전시키고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가 뭔가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죠. 그런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